제가 오고 싶은 교회인데 가장 안 불러주는 교회가 오늘 교회에서 제가 친절 갔다 온다고 그러고 왔는데 우리 석천교회는 늘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마다 자주 또 말하고 들먹거리는 교회고 우리 김현철 목사님 제가 이룰 수 없는 그냥 또 영이 아버지시고요. 제가 고려파에 와서 여기까지 아마 우리 김현철 목사님 사랑과 계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 고향은 합동측교회가 있는데 고려파 목사님 전도사님이 와 있어가지고 나를 이 고려파까지 오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도 오묘하기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참 잘해드리지 못해서 돌아가시고 나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자꾸 아프고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참 계실 때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픈 마음이 늘 제게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부천교회를 걱정하고 기도하죠. 목사님 병원에 입원한 날부터 저에게 모든 후임자 문제를 일임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모였는데 모르겠어요. 나보고 오라 해도 내가 올 마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가 석천교회를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석천교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제가 이임 목사라서 그랬는지 한 번도 오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두 교회를 목회하다시피 했었는데 부천에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갈라져 나와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자꾸 오라고 해서 제가 갈 수 없어서 우리 교회하고 그쪽하고 부교회를 계속 몇 달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석천교회에도 또 부교자를, 후임자를 구하게 됐는데 저는 그 3,400명 모이는 교회보다 석천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왜 석천교회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성훈 목사님은 지금 애를 먹고 있을 텐데. 우리 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사모님 참 불편하시면 제가 모시고 갈까 싶었어요. 우리 교회 모시고 가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모시려고 했는데 제가 정성구 목사님 인격도 알고 또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아니까 서로 잘할 거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월간 고려의 간증 나온 것도 봤어요. 제가 정성구 목사님한테 실제로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갈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도움이 안 되면 불편하면 내가 모시고 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좋대. 그래서 중심으로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도 제가 이 교회에 조사로 있었어요. 전도사가 아니고 조사로 있었는데 그때가 참 오랜 1985년도니까 85년도니까 85년 3월 1일 날 제가 석천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작아서 신랑이 몇 발 걸어오니까 나를 잘리고 있죠. 우리 친척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위치도 모르고 그때는 개발지 위치도 모르고 전화도 없는 교회. 도대체 어떻게 찾아서 가냐 이거.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는 지금보다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리 큰 교회 뭐 목사님들 주례도 필요 없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주례 받는다고 그 조그만 개척교회 저쪽에 칸막 가서 목사님 사모님 살았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큰아들 세례도 받고 이렇게 있다가 갔는데요. 어떤 늘 그런
추억을 가지고 또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던 그런 훈련이 오늘 제 또 신앙과 목회의 밑거름이 돼서 오늘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석천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해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성구 목사님을 보내놓으니까 내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냈지만 얼마나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 목사님 내가 아주 뭐 그렇게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SFC 감사를 할 때 열심히 막 뜨겁게 해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 너 우리 부교자 오라 그러고 뭐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후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제 후임자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석천교회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정성구 목사가 아닙니까? 석천교회 이상 걱정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좀 도대체 뭐 분명히 잘할 거다 그랬는데 아마 잘 못하면 저한테 전화가 더 많이 올 텐데 김원철 목사님 있을 때보다 더 전화가 안 와요. 그런 것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후임 목사님 잘 오셨어요? 네. 그럼 저한테 인사도 한번 안 하는데 박수를 한번 쳐줘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구역장들 좀 모임을 가졌습니다. 만들의 우리 모임을 가졌는데 여름에 우리 낙태했던 것 좀 또 다시 이렇게 느슨한 그런 마음을 다시금 이제 정비해서 긴장하고 깨워서 우리 구역을 더 잘 섬기자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구역이 그렇게 뭐 잘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내가 늘 마음속에 이 구역장하고 교사는 제가 부교역자처럼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나는 구역장들에게 따라하고 있어. 나는 부교역자다. 따라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부교역자다. 나는 부교역자다. 전부 다 하지 말고 구역자. 아무나 부교역자 되는 거 아닙니다. 부교역자. 나는 부교역자다. 나는 부교역자다. 또 한 가지 따라해서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다.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부교역자고 목사님의 동역자예요. 요즘에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들을 아예 안 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다 봉사를 하는데 바로 그런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역장이죠. 이 교회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같은 직급이요. 같은 직종. 말씀을 섬기고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역자하고 구역장하고 교사. 그래서 저는 구역장하고 교사를 특별히 좀 밥을 자주 사주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들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들한테고 우리 교사들한테 완전 교회에서 무슨 선물하거나 뭘 밥을 사주거나 해줘 본 적이 없어요. 실컷 헌금하라고 해서 전부 다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힘에 붙이도록 하니까 참 밖으로 이렇게 주고 힘쓰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제가 잘 못 돌보고 이렇게 잘 못 내려서 늘 죄스럽고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눈물날 때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 구역장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랍비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해야 되냐. 여기 학생이든 저 대학생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그 아빠가 한번 손들어보세요.
아는 저지요. 아는 집인데. 유대인들은 랍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전수자를 구해야 된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천국 가면 됐고, 그런데 이 지상에, 이 세상에 말씀 사역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 선생님은 굉장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그랬을 때는 이 선생은 도저히 그 사람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랍비인데, 그런 선생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사역자,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왜 교회에서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섬기는 사람. 목사가 뭘로 교회를 이끌고 목회를 합니까? 뭐 키가 커서 힘이 커서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목회하면서 말씀이 목회한다 그런 생각이에요. 말씀이 목회한다. 뭐가 목회한다고요? 말씀이 목회. 말씀이 교회를 흥황케 하기도 하고 교회를 침체시키기도 하고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주의 사자들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보를 와서 보니까 뭐 얼마나 말씀 훈련을 많이 시키고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여러분은 훈련이 좀 잘 됐는데 또 오셔서 우리 정 목사님 또 체계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구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그것보다도 부르는 것도 아닐 거고, 정 목사님은 인사한다고 불렀을 거고, 여러분은 또 오늘 제가 성경을 얼마나 잘 주석하고 잘하는가보다도 실제적인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구역장 손으로 구역장들 보겠습니다. 김이나 집사님들, 네? 네. 저분은 또 서울에 우리 총각 때부터 권사님 됐어요? 아니 그 집사님이시네? 네. 그래서 권사님 되세요? 얼굴은 권사님 폼이에요. 구역 예배할 때 예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눔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양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까? 상담하는 시간이라는 생각 너무 많나요? 어느 쪽에다 제일 포인트를 두고 구역을 인도하십니까? 네? 예배. 저 생금 생금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생금이었습니다. 금중에서 바로 생금입니다. 순금, 생금, 이게 좋은 겁니다. 18금 안 좋은 겁니다. 순금, 생금. 엊그저께 저 여자가 저를 요 페이스북에다가 김동일 목사는, 카자흐스탄의 김동일 목사는 저보다 10년도 더 후배거든요. 더 어린 후배인데 나를 김동일 목사보다 더 젊다고 그래놨어요. 그래서 이게 칭찬인가 여기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를 젊게 보냐고 했더니 자기 마음에는 항상 총각 때 그 사람이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네? 남자들 거기 있어요? 같이 있는 나를 이 교회는 다 부부가 아닙니까? 하여튼 나를 총각 때 그 옛날 하도 자주 안 와서 그래요. 총각 때를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생금씨 하면은 옛날 처녀 때 그 생금씨 생각나. 그 이후로 우리가 추억이 별로 없어놓으니까 그래요. 선교사를 나가도요. 선교사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해로 한국 1994년도에 내가 선교사 나가요. 그러면 그 해로 한국에 대한 개념이 딱 머물러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저는 그때 94년도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추억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젊게 봐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곧 권사님 되신 나이가 됐건데.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사모님이 우리 소환도에 왔을 때 27세의 젊은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사람은 우리 동네가 생긴 이후로 태초에 하나님 우리 동네를 창조하신 이후로 처음 있었어요. 자, 김생금 집사님은 구역예배할 때 구역예배를 예배다 생각을 합니까? 뭘 제일 중점을 주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뭐 성경에 구역예배를 어떻게 드리라는 법칙도 없고 여러분 목사님이 원하시는 목회 방침에 따르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원칙이 없고 목사님의 어떤 목회의 방향이나 흐름에 따라서 구역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다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할 때 초창기에는 신방을 가거나 구역 예배를 가면 좀 예배 중심으로 설교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신방이나 구역 예배를 하면 설교 중심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쪽.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했던 것 가지고 구역 예배에서 다시 그것을 나눠요. 가서 리바이를 하고 나누고 또 묻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복수하면서 그것이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고민과 문제와 상담거리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 부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는 개인에게 맞추어서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맞춤식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초신자들은 지금 사도신경이 뭔지도 잘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고, 막이 나오는데 이게 막이 뭐지? 눅이 뭐지? 이런 거 잘 모른다. 그것을 예배 시간에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가르쳐야 되죠? 구역장. 그러니까 구역장은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은 전체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역장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게, 그 다음에 형편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상담도 하고 양육도 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돌봐줘야 될 유모와 같고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구역장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려운 교회도 좋은 목사님 가면 살아요. 아무리 어려운 교회도 좋은 목사님 가면 살아요. 우리 교회도 요즘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졌는데요. 처음에 가서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성도들한테, 원래 여기도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 한 사람 아무개라고 있는데, 김모라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내가 뭘 울었는지도 모르지. 저 참 많이 울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보다 몇 배도 힘들었어요.
몇 배 더 힘들어져요. 선교지에서는 주여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나이다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김영재 목사, 김 목사 너 그 교회에 보내면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려낼 거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기대하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낼 거야.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기서 이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전에는 나 죽어나가겠다. 나 죽겠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인내하면서 올해 10년째가 됐어요. 벌써. 이제는 요즘은 내가 너무 편해져가지고 속색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내가 내 스스로 너무 편해가지고 잘못될까 봐서 내가 나 걱정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집사님들이고 누구 하나 목사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거는 사람 여기 많이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참 속된 말로 지옥 같은 교회에서 천국 같은 교회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기업. 어떤 CEO가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역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역이 부흥하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구역장은 연초에 5명 맡겨주면 연말까지 5명 유지의 한국입니다. 그렇게 유지한 사람은 본전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나바가 반대로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없죠? 석촌교회는 없을 거예요. 까먹은 사람들은 오늘 대성통곡을 하고 오늘 밤 집에 가지 말든지 밥을 먹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제가 석촌교회에 하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했을 때잖아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 말씀이 법이니까 서울에 석촌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서광교회라고 하는 좀 더 큰 교회에 있었는데 내려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 지역에 개척교회였는데 다 개척. 뭐 교사도 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 김생금 씨, 광기안 씨, 뭐 이금 씨, 이금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신전이 집사. 이런 사람들이죠. 교회 막 나온 생통이들, 생금처럼 생통, 생tum 말했어. 다 이렇게 새신자들 갖고 온 그런 사람들, 교사가 세워서 이렇게 주일학교를 했는데, 근데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순수하게 잘했던지, 제 하여튼 목회 지금 82년도부터 전도사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전도사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일 내 기억에 남는 교사들. 그때 우리가 그 개척교회인데 주일학교가 80명을 가지고 있죠. 그때 제가 막 세게 훈련시켰잖아요.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전부 다 흩어져서 애들 데리러 가거든요. 이 동네가 석촌교회 교사들 달려다니는 소리 때문에 막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안 나오면 그냥 자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 키 큰 광대라는 그분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애들이 안 나오는데 자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막 밤중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제가 기억에 있고, 참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가 오히려 경험이 없고 순수할 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을 제일 빨리 시켰던 적이 언제냐고 하면 처음에 첫 전도사였습니다. 첫 전도사를 군대 막 제대하고 1982년도에 목포에서
합동축교에서 첫 전도사를 했는데 SFC를 20명을 맡았어요. 중고등부 20명을 맡았는데 가을 되니까 80명, 100명이 됐어요. 교사들도 거의 없고 저런 다시피.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20명 애들 데리고 연말 목표를 100명 잡아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도 속으로 웃고 강도사도 웃고 저는 한 번도 몰랐고 저는. 그런데 몇 달 지나가니까 막 매주마다 100명씩 오고 매주마다 진짜 뭐 되네. 그 교회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느라고 이렇게 사님하고 왔습니다만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죽기살 그때는 총각 때니까 매일 교회 가서 철야했어요. 매일 교회 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처음에는요 걔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가 2개 합친 교회인데 이 기와집을 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자예요. 이쪽에서 온 교인들은 이쪽에 앉아있고 저쪽에서 온 애들은 저쪽에 앉아있고 이 양쪽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고 몇 달 동안 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전도사가 얼마나 목포에서 제일 잘하던 전도사 설교하면 애들 눈물 흘리고 막 그런 전도사가 왔는데 나는 이게 처음 생초임 처음 전도사 그러니까 뭐 첫 설교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애가 전도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아무 경험도 없고 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기도하고도 하고 하여튼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뭐 기도했냐고 하나님 그때 저는 항상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설교를 기록을 했는데 그 노트 뒤에 이 표지에다가 아이들 이름, 생년월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상황을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놈 시키를 꼴보기 싫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날마다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이름을 눈물로 제가 적시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매주마다 5명. 근데 제가 그때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할 때니까 5명, 7명 와도 그 다음 주에 오면 애들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불러주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요? 근데 영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똑똑한 영재가 아니고 영재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 아이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 아이들은 막 야 우리 전도사님 똑똑하다 머리 좋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기분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되고 뭐 교사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고 뜨거운 그 마음 하나님이 다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묵은 닭들 구역장 다들 오랜 경험이 있어가지고 열정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달구로 변하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묵은 닭들은 알을 못 낳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보면은 새신자들이 전도하기 묵은 닭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기 끄떡 어떡해? 양심이 있으면 이심 짓고 하세요. 그런데 그 몽의 목사님이 묵은 닭을 알을 못 낳는 이 묵은 닭을 새닭 만드는 법이 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굶기면 그 닭이 털이 다 빠져요. 그리고 새닭처럼 이렇게 새로 살이 오르고 새로 되면서 알랄랄라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전도 못하고 알을 못 낳거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시든지 이렇게 특별히 각성하셔서 알을 낳는 구역을 부흥시키는 구역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은 하여튼 무조건 좀 보수주의 신앙, 신앙들은 뭐 예배 못 드리면 막 죄 짓는 것처럼 하고 막 예배의 어떤 면에서 좀 우리 석천교회는 더 그럴 겁니다. 저도 물려받아서 예배에 빠지고 못 드리면 막 죽는 줄 알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만 따르면 김선생 오늘 새벽 예배 왜 안 왔어? 그러고
그래서 총각 때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까지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김현철 목사님. 근데 이 구역장들은 그렇게 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고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는 힘들고 피곤한데, 그때는 내가 독종을 만났구나 싶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때 그 독종 같은 구역장 만나기를 잘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준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기 잘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튼 이 구역장들은 구역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영의 어머니처럼 잘 살피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은 말씀은 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식이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 말 무슨 말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붙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여기 뭐라고 약속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하리라? 항상. 그냥 함께 있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항상. 러시아 말로 시그다. 항상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 걱정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염려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못 이기고 극복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유언을 따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영혼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해서 제자 삼는 그런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항상,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을 너가 필요한 거다 다 해줄게. 그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거 다 도와줄게.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제가 선교 사역을 르건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월급도 안 주지만 구역장 월급 받아요? 돈은 더 많이 내야 되죠. 헌금도 구역원들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이것도 김현철 목사한테 배웠어요. 하여튼 참 고생할 일만 배워가지고 사례를 받으면 거의 다 헌금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시는데 11조를 100만 원 하시는 장로님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교회 헌금이 아직도 1등입니다. 자, 그런데 왜 꼭 그렇게 내가 죽기 살기를 하냐 그러냐. 우리 장로님 한 분 꼭 제 헌금에 맞춰서 해요. 이상하게 제 이상을 안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살고 많이 받는데도. 제가 꼭 하면 거의 다 맞춰서 하던데 그보다 좀 작게 하던데 꼭 더 많기는 잘 하거든요. 그 더 목사보다 더 많으면 신뢰되는 줄 아는가 봐. 아닌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든 교역자든 구역장이든 성도들은 구역원들은 다 보고 있어요. 구역장이 구역원금을 지금도 1,000원 한 사람은 지상에 3,000개 없겠지만 1,000원 하면 구역원은 절대 5,000원짜리 안 옵니다.
그런 구역장, 구역원이 있으면 업어줘야 되지. 그런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구역장이 돈을 줘. 구역장이 성경 안 읽는데 구역원이 천사 같은 구역원이 무슨 성경을 하루에 뭐 10장씩 읽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구역장은 싫든지 좋든지 구역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 본을 보이려다 보니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새벽 예배 빠지면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목사 되기 너무 감사해요. 나도 목사 안 했으면 새벽 예배 좀 빠지고 있을 텐데. 성도들한테는 큰 소리 쳤다고. 나도 목사 안 됐으면 새벽 예배 빠지고 싶다. 그런데 제가 좀 밤에 늦게 자니까 한두 시간 자고 새벽 예배를 갈 때도 많아요. 그래도 하도 센 목사님들, 김현모 목사님, 그 다음에 또 저 해남에서 목회하다 온 목사님 있었는데, 거기 또 윤모 목사님, 이분은 또 주일날은 전화도 이렇게 동전 넣어서 공중전화도 걸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사람이고, 버스로 타고는 안 된다고, 걸어가야 된다고, 이런 정도 하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그런 목사님들 밑에 제가 훈련받아 나서 뭐 밤에 잠을 자든 안 자든 새벽 예배를 빠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 목사이기 때문에 어떨 때 믿음으로도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본이 되기 위해서도. 그런데 그 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여자분들은 조금 양해하고 들으세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지요? 김생동 집사님 남편 되는 집사님 한번 손들어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종. 김순조. 참 남편도 착하게 생겼네. 우리 생동 집사님이 참 착한데 남편도 착한 사람.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좀 싸나워야 지방이 되는데. 김순조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6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개인 또 그래요. 난 또 생각해서 이렇게 또 김생균 집사님 남편이라고 좀 알아봐준다고 또 생각해서 그랬는데. 제가 방위 갔다 왔겠어요? 군대 갔다 왔겠어요? 면제 받았겠어요? 네? 육군 병장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총검술이고 뭐 각계전투고 뭐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후반에 이렇게 쭉 앉아서, 여러분도 텔레비 봤으니까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 침상에 쭉 앉아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옛날에는 이게 뭐 비치는 이런 것도 없어. 차트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 넘겨가면서 뭐 총검술 뭐 2번 찌르고 그 다음에 뭐 길게 찌르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고 나해요. 그러면 저기 가서도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장모님. 들었어요? 예. 잠 안 자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협조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분위기를 몰라요. 어느 게 협조해주는 건지 내가 분위기를 몰라요. 그걸 안 들고 앉아서 들었으면 장로님은 천연기념물인지 고문관들이 둘 중에 하나. 군대 적응 잘 못하고 그런 고문관이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여튼 제가 보기로는 그 시간 다 좋아요. 한 30분 정도 그 시간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군인들이 총검술하고 그거 다 하냐고요. 그거 다 끝나고 나면 꼭 교관이 그 중2 정도 되는 이제 장교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으로부터 노련한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병, 병장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총검술 총 들고 이제 찔러. 이걸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졸다가 그거 딱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총검술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게 훨씬 쉽고 빨라. 그러니까 다 요령이 있어서 졸 때 아무 때나
사람들도 여기 교회도 보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조는 분들도 아무 때나 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믿는 바가 있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시범을 보이면 그것 따라해서 우리 총검수라고 우리 대한민국 군대 같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뭐 설교하고 뭐 이론으로 뭐 하는 거 아직까지 뭐 했던 말도 하고 뭐 그러고 좀 그게 좀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움직이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특별히 구역에서 가까이 늘 접하는 구역장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역장이나 여러분의 활동이 목사님의 설교 이상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아주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직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역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성도들이 목사님 보고 배우는 거 아니라니까. 목사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교회 헌금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이니까 많이 해.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뭐 잘해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새벽 예배하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똑같이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멋있게 섬기는 그런 구역장이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얼씬 오래 김현철 목사님 계셨으면 당첨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좋은 사람 있을까봐 제가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보면요 그 교회에 앞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질이 달라져요.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전라도 한평에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90년 된 교회예요. 옛날에는 500명까지 모이고 그 주변 교회가 거기서 다 새끼쳐가지고 생긴 교회예요. 싸워서 나가서 못해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 주변에다 교회가 조그만 마을인데 교회가 그렇게. 그런데 갈라져 나간 교회들은 더 잘 되고 이 교회는 더 안 돼. 지금도 100명이 넘게 모이고 90년 가까이 되는데 장로님들도 여러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탄식을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시골이니까 월급 정확하게 안 받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11조는 헌금 생활을 정확하게 안 하는 장로님. 그러니까 대대로 장로님들 질이 그래. 교회가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90년 된 교회고 100명이 넘으면은 요즘 시골도 잘 살아요. 집이 우리 집보다 몇 배 더 넓더라고. 뛰어다니겠더라고. 그렇게 넓게 다 잘 살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재정이 어렵군요. 그 100년 된 교회가 선교고 뭐고 하나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정말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운더들이요, 그런 것은 너무 기쁨으로 본을 따라요. 헌금 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본을 받는다니까요. 더 내는 것은 따라하면서 힘드는데 적게 내고 안 내고 떼먹고 이런 것은요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본을 받고 잘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여튼 여러분 복 받을 사람들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구역장들이 잘하면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편 왜 자꾸 설교가 옆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명령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 가지 명령이 동사가 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눈치 있는 사람들도 이때 답답하네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기서 동사는 본동사는 제자 삼으라요. 나머지는 제자 삼는 것을 도와주는 모든 보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는 거야. 제자 삼기 위해서 전도해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구역장이든지 목사든지 성도들이든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라 운동 사역의 초점은 제자 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몇 분까지나 해야 될까요? 마음껏 하나 해놓고 나중에 길목 꼭주에서 욕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한 분들이 왔는데 오전 오후 내가 다 감사를 불렀어요. 오전에는 그 유대인 쇠마교육하는 현용수 박사님, 그 교육학 박사님 오셔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후에는 그 전도왕인데 장애인이에요. 귀에 이렇게 고추라고 그러나요? 그 좀 좋은 말 없어요? 하여튼 그런 병인데 키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그분 자기 자동차에다가 이 발판을 요만큼 높은 걸 가지고 오셨더라. 그런데 이게 몸이 눌러 앉아서 반드시 제대로 서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으로 여기가 이렇게 받치는 보호대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도 가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죠. 날마다 교회에서 전도한다고 전도비 1원도 안 주는데 자기 돈 빼가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고 하여튼 그 은혜 받아서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하여튼 전도만 했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가정도 다 해주고 지금은 이제 전도 아주 간증자로 이렇게 학교를 나갔는데 세상에 잠깐 서 있기도 힘든 사람이 시간도 몇 시까지 할까요? 뭐 올라가면서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하면서도 한마디도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 것도 없어요. 2시간 반 하고. 저는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2시간 반 가지고 되겠습니다. 3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인데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니까 열심히 우리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기독교보다 지금 이슬람이 일반인들에게 좀 좋은 종교처럼 비춰져요? 나쁜 종교처럼 비춰져요? 나쁜 종교처럼 비춰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몇 배나 더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제가 예루살렘하고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 가니까 베드로가 목회했던 교회 없어. 우리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 그러는데 있어야 본받지. 예루살렘 교회 없어요. 그 교회 없어. 3,000명, 4,000명, 5,000명씩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없어요. 요한이 세웠던 교회, 저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뼈대만, 벽돌 뼈대만 몇 개 있어요.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가서 보니까 교회 흔적들만 있지
사람이 없어요. 유럽에 가도 충격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영국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고 이 100여 년 전에는 영국이 세계 선교의 센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첫 선교자가 된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에서 왔고요. 그리고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주사 지역의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100여 년 전에는 영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였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였고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교 대국이 지금은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영국 인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는요, 그 예배당은요 힌두교들한테 넘어갔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는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지금 거기에 된 석촌교회는 대교회예요. 한 20명 정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목사님을 모실 만한 재정적인 형편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 그 동생이 토마스 선교사 동생이 목회하던 교회는 이슬람 예배당으로 팔렸어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영국의 예배당 중에서 700개가 이슬람 성전이 됐어요. 이슬람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예배당을 사서 이슬람 성전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겼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의 사람들의 7%가 모슬림이 됐어요. 무슬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할 때처럼 그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이 무슬림이라고 해요. 이슬람 종교를 위해서 무슬림. 근데 그 무슬림이 지금 영국 인구의 7%가 됐다는 거예요.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런던시의 100만 이상이 이슬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슬람 성도들을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예배당 잘 지어놔도 사람이 없으면 감당.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 그럴 교회 정말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영국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살리고 자기들은 망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거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성령님께 붙잡히면 성령께 붙잡힌 나를 통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성령 충만하고, 요즘 자꾸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슨 방언해야 되고 이상한 뭐 능력이가 뭐 그것만 한데, 성령 충만은 성령 받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은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 된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전도자가 되어지고 선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든지 안 열든지 전도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어디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여러분은 수도 사람이요? 안양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수도. 여러분, 또 안양 산다고 서울 또 안양 했더니 또 간단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도 서울 장안에 사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에 삽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파트도 하나,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뒷파트도 있잖아. 여기 뒤쪽에 있으니까 뒷파트. 아파트도 있고 뒷파트도 있는데 우리 동네는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옆파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가보니까 다 부자들은 이 도시 중심에 매연만큼 이런 시끄러운 데 살고, 가난한 사람들,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데 살고, 부자들은 다 이렇게 외곽에 살고, 평촌, 안양, 고개동. 고개동도 옛날에 제가 살 때는 아주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예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니까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복음화죠. 그 다음에 유다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 주변 지역이,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예요. 지역복음화죠. 지역복음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사문화권, 이걸 선교적인 용어로 유사문화권, 비슷한 문화권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런 유사문화권. 저 중국의 조선족들 얼굴 똑같은데 말투가 다르고 뭐 음식 다르잖아요. 저는 우리 우즈벡에 가서 우리 고려인들하고 사는 늘 헷갈려요. 우리 민족이다 그러고 말하면 입에서 튀어나온 거 러시아 말이야. 생각하고 말하고 음식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우리 민족으로 봐야 될 건지 러시아인으로 봐야 될지 헷갈려요. 얼굴만 우리 민족이고 쏘가고 말하고 뭐 이런 건 다 러시아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웃기는지 봤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선교중앙교회. 선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름값을 하기가, 그런데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이름값을 하려니까 제가 힘들어요. 우리 러시아인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전에는 다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저설교 듣게 하고 통역자가 통역을 합니다. 근데 통역이 우리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몰라서 다 레시바로 듣고, 통역하는 자매는 기르기스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다 듣는 사람은, 통역으로 듣는 사람은 누구고?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고, 통역하는 사람은 저 중앙아시아, 기르기스가 또 어딘지도 모르고, 이번에 카자흐스탄 갔다 왔죠? 거기서 뛰어서 가면, 건너가면 기르기스, 그 다음에 건너가면 우즈베키스탄. 그 동네 손자.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는 이제 2층에서는 러시아, 1층에서는 지하 본당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말로 예배드리고, 또 3층에서는 기르기스 사람들이 모여서 기르기스말로 예배드리고.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려면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석천교회로 나가. 샘물 푸는 교회로 나가고, 반석에 샘물 나는 교회로 나가고, 자기 이름값대로 해야 돼. 왜 또 이 얘기를 하나? 자, 거기 이제 우리 고려인들 유산문화죠. 그 다음에 뭐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이 뭐예요? 해나? 땅끝이 뭐예요? 땅끝은 먼 데라는, 길차적으로 먼 데라는 뜻이 기억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교하면서 땅끝까지 가보려고 어디까지 가요?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스페인까지 가요. 스페인.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게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스페인을 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스페인까지 가요. 자, 그런데 그 땅끝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땅끝이라는 의미는 뭐죠? 타문화권, 완전 아까 동일문화권, 유사문화권, 땅끝은 완전히 타문화권, 언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가 타문화권. 그러면서 먼 곳, 또 다른 의미로는 가장 어려운 곳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북한이 땅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올해 단기 선교를 중국 번방으로 갔는데 사실은 북한 선교로 갔어요. 북한 땅을 못 들어가니까 이제 그 두만강변에 도문으로 가가지고 그 두만강 가를 같은 수없이 다녔어요. 실컷 보고 북한 땅 쳐다보고 건너다보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온 세계를 다녔는데 그런데 갈 수 없는 땅, 가장 가까우면서도 갈 수 없는 땅끝이 바로 북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간과한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루살렘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가고 이래 됐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지요. 그리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고 또 유럽 중부 유럽 저 북부 네덜란드 화란 영국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미국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지금 왔고 한국도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는 부흥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자,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또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저는 중국을 자주 가는데 하여튼 중국 가면 은혜가 가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가르치러 가면은 그 말씀 공부, 성경 공부하려고요 20시간씩 차를 타고 와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는지.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막 지금 막 교회가 가서 개척만 하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그라들고 있어요. 보세요. 복음이 계속 옮겨가. 이거 성경책인가요?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래서요.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삥 돌고 있어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래서 헬라에서 카이 그 말인데, 동시적이에요.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가 아니라, 물론 예루살렘을 통해서 점차 이렇게 확장되어서 순차적인 게 있겠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동시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옮겨가서 유다로 가고 유다에 있는 복음이 옮겨가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 복음이 옮겨서 예루살렘 이 땅끝으로 가고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고 그대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져서 계속 내려가고 유다에 있는 복음도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로 전수되어져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복음을 확장되어져서 가야 된다. 복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옮기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야 된다. 복음이 옮겨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신 예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예수는 옮겨가면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예수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명문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떠나가면 그것이 저주예요.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금은보와 권력, 명예,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없으면 그것이 무엇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지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예수님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붙들면 언젠가는 살고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죽어도 천국 가고 우리는 적어도 천국 가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적어도 이건희 씨보다는 훨씬 부자다. 이건희 씨 재산은 천국에 가면 저건 재산도 아니에요. 천국에 화장실은 없겠지만 화장실 하나 값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옮겨가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교는 주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옮겨버렸어. 이것이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실패의 요인입니다. 저는 요즘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뭐 여의도 무슨 교회처럼 대교회 뭐 그런 생각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됐어요. 네. 지금 아무리 크면 뭐다 보니까 없어져 버려. 우리 다음 세대에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온 복음이 떠나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임한 예수가 떠나가면 안 돼요. 네.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임한 복음이 옮겨가면 안 돼요. 네.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지금 밖에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다른 데 교회는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망하면 그게 무슨 축복, 우리 교회가 망하면 무슨 축복이겠어요. 지금 한국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국에 가면 그 토마스 목사님 교회를 가본다. 우리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런 교회를 찾아가 본다. 근데 어떤 데는 교회가 술집이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명 노인들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 비참합니까? 여러분 석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부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성장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지금 제일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지금 교회거든요. 그래도 10년 돌아보니까 뭐 두세 배는 부흥한 것 같아요. 몇 배는 부흥한 것 같은데 다 제 마음에 이렇게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막 눌림이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처럼 부흥하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가 1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 부흥 어려워요, 쉬워요? 장모님 교회 부흥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아까도 군대 가서는 잘 들었다고. 교회 부흥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하니까 어려워요. 아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우리가 성령께 붙잡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써주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가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방법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방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교회 부흥의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런가 모르겠네. 창세기 1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까 이슬람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영국에서 부흥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슬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슬람 종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 상태인 거예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이제 문명이 이렇게 개발되고 선진국가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살게 돼요. 그러면 꼭 그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피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는 안 해요. 근데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구약 종교거든요. 이슬람들도 다 이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도 인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상당히 인정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전도 방법은 뭐예요? 우리 신약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구약의 선교 방법 하나님 나라 운동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녀를 제자 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제자 삼으라.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것이 구약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구약의 전도 방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가서 뭐 전도를 그렇게 세게 하고 선교한 것도 아닌데 400년 살다 보니까 70년 갔는데 300명 돼갖고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국 교회가 왜 부흥하냐?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1명, 2명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무슬림들은 적어도 6명, 7명씩 막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때에는 우리 마을에 작은 집이 5. 그렇죠? 제가 우즈벡에 살 때 우즈벡 사람들 동네에 살았어요. 그 동네도 작은 집이 5이. 항상.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나요. 3 이상 되신 무서운 거예요. 자녀가 3 이상. 야, 장난이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분들은 교회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아니라 나라의 애국자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세상에 국가에 속아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그 우즈벡에 가서 러시아어 공부를 하는데 웃기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에서 10명 이상, 그 나라에서 아주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영웅 메달인데, 엄마들이 자녀를 10 이상 낳은 국가에서 영웅 메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족이 살 수 있는 넓은 집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쪽으로 이사 가신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걸 공부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요즘은 애 많이 낳은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에 아침마당 나오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은 저 시골 같은 막 면장이 찾아가고 막 군수가 찾아가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애국자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큰 위기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녀들을 적게 낳는. 이렇게 가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나라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교를 2가지로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제자 삼는 구약식 선교. 그리고 또 이웃과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신약식 선교 운동. 이 2가지를 잘 해야 교회가 장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교회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도한 사람들이 다른 민족은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교는 지금도 아브라함 때 그 신앙을 지금도 유지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가족에게는 복음 전해서 살리고 우리 가족은 죽어. 다른 교회는 세워주고 살려놓고 우리 교회는 죽어. 다른 민족에게는 복음 전해서 살려놓고 우리 민족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행복합니까? 눈을 제대로 감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못합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다녀도 그 아들 그 자식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부끄러운 자식이고 괴로운 고통스러운 자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십시다. 많이 나오세요. 우리 학생들 많이 있는데
뭔 키가 그렇게 컸나? 자, 했는데, 일찍들 장가 보내세요. 일찍 장가 보내서 집에 보내서 많이 낳기만 하면 내가 기도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말씀 잘 안 가르쳤던 거 손자, 손녀에게 말씀 잘 그렇지. 어찌하든지 석전교회는 제가 간 이후로 맨날 우리 정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 달에도 누가 애 낳았어요? 다음 달에는 또 쌍둥이 낳았어요? 이런 전화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낳고 낳은 자녀를 정말 말씀으로 잘 낳은 데서 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웃과 또 다른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김민아 집사님 둘이죠? 남편하고 애가 몇이요? 둘이요. 이 사람들이 둘이서 둘 놔두고 하면 뭐요? 무슨 칠이? 분칠. 그런데 저기 정 집사님 이제 애가 몇이요? 아, 넷이요? 그러면 둘이서 넷 놔두고 뭐 했어? 뭐 했어? 갑절로 남겼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도 하나도 안 했어도 저 정집사님은 한국교회를 30년, 한 세대를 30년 보면 30년 동안 한국교회를 갑절로 부흥시킨 위대한 성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이후에 지금보다 갑절로 더 부흥하고 많아졌다. 이거 성공이에요, 실패요? 엄청난 부흥이고 성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0년 지나서 또 갑절로 됐다.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돼가면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이럴 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부흥한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갑절로만 나면도 이거 보통 부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가 그 계산해보니까, 야, 우리 교회는 30년도 안 됐는데 10여 년 만에 갑절로, 더 갑절로 부흥했으면 거의 겁나게 부흥했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는 완전히 지금 죽을 수가 있어. 얘들 참, 이렇게 얘들하고 자꾸 해도 얘들 자꾸 한다. 더럽게들 말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필요하죠. 얼마나 우리가 국가에 속아서합니까? 우리 옛날에 처음에 우리나라가 산하제한할 때 우리나라 출산율이 6.1명이라고 그랬어요. 6명 들었다. 근데 셋만 낳아자면 셋을 하니까 그 다음에 정말 3점 몇 됐어요. 근데 셋도 많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잖아요. 그 다음에 2점 몇 됐어요. 근데 둘도 많다, 뭐, 잘 기른 딸 하나, 뭐, 11을 안 먹었다. 그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애들을 안 낳으니까 이제는 또 얘 낳으라고 또 돈 대주고 막 낳으라고 난리 나잖아. 여러분, 날마다 변하는 세상 정치나 세상 속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이 낳고 제자 삼는 데 힘써야 됩니다. 제가 참 기발하게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이 주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들이 뭔 문제예요? 우리 애들이 인성이 없고 싸가지가 없다 해야 돼요. 오늘도 응? 뭐 정신적인 문제, 자살률도 많아지고 그리고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훨씬 더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얼마나 자살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행복지수 발표했는데 미국 뭐 이렇게 뭐 일본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는 40이 바뀌고 1등이 어느 나라였죠? 방글라데시입니다. 왜 방글라데시가 1등이었어요? 거기는 가족이 옛날 우리 대가족 그 가족들끼리의 끈끈한 사랑과 그런 속에서 살아서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 다 해체되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롭고 불행하고 성격도 이상하게 돼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많이 기르면서 거기서 사회성도 배우고 나눠 먹을 줄도 알고 뺏어 먹을 줄도 알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인생을 배웠다고. 근데 지금은 지
지 혼자 왕이에요, 공주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전부 다 죽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왔는데, 그 반에는 거기는 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애들만 다 보내. 지가 기독교이니까 상담도 하고 그 자살 못하게 하라고. 얘네들이 그렇게 물러가죠. 고생을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인성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알고 보면 지금 이 가족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나지 않고 가족들이 파괴되고 해체돼서 이런 불행들이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볼 때도 이 자녀를 많이 낳고 이 가족을 대가족 안에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무릎에 앉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구역 여러분의 교회가 이 자녀를 만나서 제자 삼는 일과 그리고 이웃과 세계를 제자 삼는 일에 힘써서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정말 언제든지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우리 석천교회를 생각하는 늘 기뻐,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